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 저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복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 더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더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더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성도 하나하나 간절하고 감사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니 지극히 부정함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과 행동과 말에서 주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것들과 어우러졌던 적이 많았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으로 휩싸였던 지난 한 주간을 부끄러운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매번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지만 주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자 간구하오니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잘 살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과 같이 하여 주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외되는 자가 없게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건강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불편함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완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오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아비된 자에게 명령하시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명하시는 두 가지의 명령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상반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화나게 한다, 분노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분노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말과 행동에서, 태도에서 자녀들이 분노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될까요?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자녀가 분노하게 된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행동과 말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겠죠. 물론 자녀들 중에는 부모가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면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곧바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을 반격하거나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처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낙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절망시킨다, 열망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 때문에 분노하게 된 자녀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고 열망, 열의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을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분노하게 될까? 노여워하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입장이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독선과 판단으로 일반적인 선을 넘어서서 자녀들을 억압하거나 또 과도한 기대나 엄격한 훈련이나 비합리적인 요구, 공정하지 못한 징벌, 권위를 남용할 때, 이럴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분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 중에 몇 가지만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첫 번째, 부모가 자신의 욕망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낙담하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에게서 일어나지 못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하여 대리로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부모가 이루려고 하는 꿈을 자녀도 같이 공감을 하고 부모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겠다라고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같아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자녀가 원하지 않는 일을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한다거나 그렇게 될 때 자녀는 그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따라야만 할 때 억지로 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신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그걸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자녀도 부모가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자신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어떤 일을 기대해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부모나 자녀나 모두 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나 자녀나 자신의 세속적인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에 무관하게 제 멋대로 막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자녀를 향해서 아무런 기대와 꿈도 갖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우리는 부모나 자녀나
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나 자녀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같이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족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부를 통하여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표가 있었죠.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가족이 존재하고 자녀와 부모도 함께 협력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하죠. 두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한다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한다거나 부모의 욕망과 뜻을 투영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땐 이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매우 고통스러운 부담스러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어떤 분야로 공부를 하고 어떠한 진로로 나가면 좋겠느냐 함께 이렇게 의논을 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분노하는 경우는 바로 부모가 바로 자녀들에게 선을 넘는 지나친 징계를 할 때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잘못하면 부모는 부모된 자격으로 부모된 책임으로 자녀를 징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어야 되고요. 잘못된 일에 대한 합당한 체벌도 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 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징계를 하되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서 너무 과도하게 징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분노를 실어서 체벌을 한다거나 무엇보다도 공정하지 못한 어떨 때는 혼나고 어떨 때는 혼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되게 큰 문제고 나에게는 별로 아닌 거고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은데 나한테는 대단히 크게 화를 내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잣대와 이렇게 일반적이지 못한 일률적이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화를 냈다가 안 냈다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부모의 어떤 징계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혼이 나는 건 괜찮은데 매우 마음에 불쾌한 분노가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무관심이나 방관, 방치, 포기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해야 하죠. 그러나 그걸 지나치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자녀가 잘못을 하거나 말거나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방치하고 자기 멋대로 하도록 모른 척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무관심, 방임, 방치하는 것은 또 한 번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약속을 불이행한다거나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 불일치를 보여준다거나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보게 될 때 부모의 행동과 말이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자녀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맡기신, 위탁하신 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그 어떤 부모도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은, 자녀를 낳은 것은 내가 선택하고 골라서 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자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처음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나 우리 일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울음으로써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저는 이 가정에 태어났으니 저를 잘 길러주십시오.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저를 아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는 언어를 모르니까 그냥 응애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에는 인사말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울지 않는 아이들도 있죠. 그럼 의사가 아이 엉덩이를 딱 때립니다. 인사성이 없는 놈이라고 엉덩이를 때리죠. 인사하라고. 그러면 응애하고 웁니다. 그 응애라고 하는 울음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제가 태어나게 됐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이건 명령입니다. 왜요? 그 자녀들은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맡아서 위탁해서 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들에게 설교합니다. 자녀들에게 분노하도록 행동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분노하도록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들에게 하시는 명령 두 번째는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말이 액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액트레포.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nourish라는 단어인데요. 이 nourish라는 단어가 영양분을 공급한다, 먹여서 살찌운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2번에는 감정과 생각을 키운다라는 뜻을 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양육한다는 말은 먹여서 살찌우고 감정과 생각을 키워주는 게 양육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bring up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에서는 bring up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러일으키다,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다. 그래서 bring up 중에는 구토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거든요.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bring up인데 이 액트레포라는 단어에 bring up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양육이라는 게 뭐예요? 그 자녀 안에 담겨져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녀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주고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주고 자녀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그 가능성들을 끄집어내주는 게 양육입니다.
그런데 그 양육을 누구에게 맡겼다? 부모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재능과 가능성, 하나님의 형상, 그들 안에 있는 무한한 어떤 하나님의 심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양육이거든요.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가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 아이가 마땅히 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아이가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부터? 아이 때부터. 여기서 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나르라고 쓰는 이 단어는 2-3살 정도의 젖먹이 아기를 말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기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2-3살은 아기죠, 아기. 그 아이들이 마땅히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마땅한 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을 사랑하는 법, 이런 것들이 마땅히 행할 길 아닙니까? 그걸 누구에게? 아기에게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 때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배우려면 어렵다라는 거죠, 비교적으로.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이 또 있습니다. 가르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노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 뜻은 훈련시킨다란 말입니다. 가르친단 말이 훈련하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아기에게부터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아기에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참석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어린 아기들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법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 참석시키고 이렇게 앉으라고 하고 예배 때 기도 이렇게 한다고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아기 때부터. 근데 뭐 잠옷실을 만들어 놓고 아기들은 거기다 넣어놓고 놀으라고 하고 어른들끼리만 예배 드리고 하는 점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죠. 주변 성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지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완전히 제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릴 때는 어리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커서는 어차피 애들이 커서 말 안 듣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나이 더 먹어서는 쟤들이 내 말 듣겠어요. 그럼 언제 예배 드립니까?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까? 학생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 학교 공부하느라고 바쁘다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할 겁니까? 언제?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2-3살 갓난아기 때부터 더 어리면 더 좋지요.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하노크라는 히브리어는요, 훈련시킨다라는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일생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일생을 바칠 만한 그 일들을 위하여 어려서부터 훈련하라는 의미로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자신이 일생을 바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야 하는데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일을 아기 때부터 해야 한다라고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육은 부모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부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하겠죠. 부모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겠죠.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도 보면 3단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부모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라. 세 번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너는, 여기서 너는 부모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의 첫째적인 책임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누굽니까? 부모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는 말이 뒤에 나오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하고 싫으면 관두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는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게 되고, 마음속에 말씀을 새긴 부모는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찾아보기 힘드는가? 부모님부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고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되시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를 물론 포함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단어의 원어의 원형이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샤난. 이 말의 본래 뜻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이런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은 말씀을 뾰족하게 한다. 그 말씀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려요. 양심에 찔려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찔려요. 그래서 나의 태도를 고치고 나를 바꾸게 하는 거죠. 그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마음을 찌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날카로운 검처럼 자녀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말이 돼야 돼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모의 철학도 아니고 부모가 읽은 책에서 읽은 내용도 아니고 어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 자체가 우리 자녀들을 날카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 양육하는 것이 힘들 수 있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알아서 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모들에게, 아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게 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라. 명령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해야 할, 양육해야 할,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부모고,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잘 하고 싶으시죠?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걸 잘해야 좋은 부모라는 평가를 우리 주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거 다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무겁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받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예배하는 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한다면 실패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양육하십시오. 자녀를 불쾌하도록,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 마음속에 담긴 상처 때문에 고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이고 자녀들로 인하여 기쁜 날, 복된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불순종하신다거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거나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에게 행동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대가로 징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징벌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제가 전달해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부모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시겠다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잘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이미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부모님이나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오늘 이 설교를 똑같이 들었더라면, 그리고 순종한다고 아멘 하셨더라면 오늘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또 장차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 또 집에 있는 자녀들,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부모가 됐어요. 그리고 더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그 부모된 자녀들, 그들은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들을까요?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부모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들에게서 들었던 신앙의 유산을 그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부모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충전되어서 오늘의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일평생 사랑하며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부여하신 놀라운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아름다운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함께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았든 몰랐든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욕망을 강요하였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한 적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하고 방임하여 자기들 멋대로 자라도록 그렇게 방치했던 적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정말 분명한 잘못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부터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거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가정,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지난날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과 올바로 소통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구를 강요하였던 적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이루어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녀들의 생각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하나님께 받은 목표와 상관없이 우리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였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분풀이를 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징계하는 것이 옳지만은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분노를 폭발시켰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분노하고 우리 자녀들이 상처 입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낙심했던 적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지쳤다는 이유로, 우리가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모른다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을 방임하고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적극적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적을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며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양육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종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들이, 훌륭한 믿음의 부모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일가 친척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주의 복음 전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모된 자들은 부모된 자로서, 자녀된 자들은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5월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믿음의 가정 가문들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님의 것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